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므낫세 지파, 르베 지파 등등 이 12지파가 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지파 중에 그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그 땅을 통해서 경작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농사 지으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준 땅도 없다. 그러나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그리고 그 기업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11조로 살아가게끔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목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성도들이 드린 11조와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또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후에 우리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쯤 하면 됐지 싶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위에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심판받을 행동이니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어떤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신앙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절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들였다. 지나가겠다. 이 말은 바로 그모스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었던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섰던 점쟁이, 기륭 말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를 찾아가 가지고,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그래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뜻을, 길흉을 알아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라, 유일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민족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죠. 또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무당에 가서 점 보는 것들, 이전에는 지금은 사실 그런 일들이 사실 별로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점 보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신문에, 우리가 신문 용지를 보면 신문에 나오는 사주가 있죠. 그리고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옆에 보면서 그거 한번 찾아보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찾아보고, 그런 행동들도 또 똑같은 행동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무당에게 가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무당에게 무슨 찾아가냐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어떤 걸 하냐면 타로 카드 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 시내 안에서도 무당집은 사라졌지만 타로 카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내면서 그걸 보면서 너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행이라고 해서 타로 카드 보는 카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속해 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동지의 팥죽을 먹죠.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은 그냥 팥죽을 먹을 때 맛있어서 그냥 팥식의 영양분이 가득해서 먹는 거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동지의 팥죽을 먹는 의미가 뭡니까? 동지가 가장 어두운, 가장 밤이 깊은 날이잖아요. 밤이 가장 깊은 날, 바로 이 귀신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없애려면 붉은 팥죽을 먹어야, 팥을 써야지 그 귀신의 것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팥죽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무속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윗니를 뽑으면, 요즘은 아파트에 던질 수 없는데 저희 포항집은 단층으로 스레트 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에 던진다고 얼마나 열심히 던진지 몰라요. 여러분, 일을 나게 한다고, 잘나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속 신앙이었던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절대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대한 믿음과 의지거든요. 더 사랑하는 것. 만약에 젊었을 때 아이들을 키워나가잖아요. 그 엄마들의 모임을 가집니다. 엄마들의 모임을 가지면 아이들을 이런 학원을 보내야 되고 저런 학원을 보내야 되고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원 이야기들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주말반만 있다. 그래서
그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마음의 불안함을 느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쫓아서, 사람들이 돈을 쫓는다고 해서 그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유일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마라. 가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이나 초혼자나 이런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섬기지 말고 그의 말들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서 말고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이해서 해석해 보면 그것이 미리 예자를 서서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자는 어떤 예자냐?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받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받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는 말은 바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있는 말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함께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찾은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니 미가야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은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22장 11절 말씀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을 무찌를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증언이나 이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활동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죠.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질 수가 있을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28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1차 전쟁으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3차에 걸쳐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끌려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멸망할 것이다 선포했고, 하나님은 2년 안에 이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냐는 2년이 채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냐는요, 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금방 잘 될 겁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곧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들, 달콤한 이야기들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선지자의 말씀, 참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